오늘은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요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하늘나라의 백성, 성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준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정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한 증거 있는 삶,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을 그들을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무슨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뭐 교회당 다니면서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삶이.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알게 돼 있어요. 뭘 알게 되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니?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 성령받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메커니즘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는 거 그것을 잘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육신도 있고 우리는 이성과 감성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내 인생이라는 삶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 내 육신,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삶을 그려내는 거잖아요. 아니 하늘나라 가면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임마누엘의 삶인데 뭐
그려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라는 주체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아주 상실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체로 주체로 된 하나님께서 그 머리로 주체로 준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을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령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했냐?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죄와 사망과 사단에 묶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지 않고 살아갔던 나, 끝까지 나라고 하는 우상, 나라고 하는 자아 우상 속에 빠져있는 내가 죽는 것이고, 정말 아직도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종로를 타면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매여 있는 사망에 노예되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도 거기에 갇혀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뚫고 그 시간과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게 뭐였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건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다. 여러분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나는 나중에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 인생은 찰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한 순간도 안 돼요. 그 영혼에 비하면은.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라고 요만한 곳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겪으면서 이게 고통이다, 이게 고난이다, 이게 아픔이다, 이게 상처를 웃기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죽하면 솔로몬은 그래. 다 아무것도 아니야. 헛거였어. 그러자. 그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를 둬야 될지,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사망과 죽음의 이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더구나 영적으로 눈을 못 뜨면 어떻게 세상 신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진짜 이놈이 나를 가지고 아직도 농락하고 있다. 죄에 잡혀 있어. 사망에 눌려 있어. 사단의 포로로 갇혀 있어. 이거는 그냥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나가요. 하나님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맨날 진지 짜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진정한 체험이라는 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 스토어에서 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피 흘려서 내 죄 사함 받았네. 무슨 죄를 사함 받아? 맨날 죄책감, 죄의식, 율법 속에 잡혀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맨날 그 타령해. 왔다 갔다. 그게 강야 40년이야. 그러다가 강야에 다 묻어버려.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해. 시달리다가 망하는 거야, 그냥. 시달리다가 다 그냥, 테스트를 못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면요, 광야에 보면요, 지역 이름이 2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가다가 왜 또 나오나? 갔다가 도자리 도로 가는 거야. 영적인 눈을 뜨고요, 성경을 보니까 뺑뺑이 돌린 걸 알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뺑뺑이 돌지 마시고 헛걸음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해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찰나 정복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다.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 속에서 보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보면은 그 2000년 전의 역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였어. 내가 너 데리고 죽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은 사건이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얘기가 맨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뭔 얘기냐 이거야. 다시 말하자면 내 육신적, 세상적 모든 거 다 박았다 이거예요. 그럼 나 있어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아직도 내 거 찾고 나의 뭐고 찾잖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규정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나라고 하는 울타리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폰만 잡고 있지.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셉이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팔려버려야 돼.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진정한 내 인생에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체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이 주체성이 인정될 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세상적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선행체와 이 지식체계로 살아가는 나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옛사람으로 그 통전적인 옛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적 육신적 창세기 3장의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과 그 불신으로 얽혀있는 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난 못 산다. 나는 다 버리면 다 버릴 수도 있어도 그리스도와는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 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사람 육적인 나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되었을 때 내가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네. 내 안에 그리스도 있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고 나를 침략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정복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승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준 언약 그 약속이 완료된 것이었구나. 완성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 그 임마리의 축복은 지금도 내가 함께하면서 누리면서 나는 전진하면서 진행하면서 나가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 메커니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하고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정말 감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도 나고 감격과 찬송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나와. 아니 이런 일을 노예로 팔려가면서 영광이 나와? 찬송이 나오겠어? 감옥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가시관을 멸관을 쓰고 매를 맞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치르면서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거든. 그게 부활이라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 부활의 그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 매일같이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내가 참 구원받은 자라면요, 그 눈물이 바닷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돼도 모자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인생에서 지금 그냥 뭐 몇십 년을 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30년을 산다, 5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120년 살아봐야 영혼에 비하면 한 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걸 기업으로 유산으로 아예 받아놓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야. 근데 이게 지금 안 오는 거야. 의심도 오고 불신앙도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찬송이 그냥 감격이 터져 나올 수가 없어.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표시를 하듯이. 예?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벌써 부여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첫 번째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서론을 얘기하느냐. 정말 이 사마리아, 이 그리스도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지도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 깨달아도 성경 다 깨달아,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에 가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얘기가 3장에 먼저 나와요. 그 이제 이 신앙도 가지고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 죽을 때 그 자기가 그 묘까지 다 책임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중에 이제 거듭나서 참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책임질 정도의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죽었으니까 장례식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만나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리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새로 태어난다는 거야. 아나겟나오, 새로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났냐? 그럼 엄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 그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육신적으로 묶여 있다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잡혀 있다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돌아가.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이거 아니라는데도 영적으로 나야 된다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뭐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질 않아. 봤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더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정에 사마리아 이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3장에다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3장 16절에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아. 하나님 이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이들까지도 다 알 거야. 맨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근데 영생을 얻었는지 그 영생이 뭔지도 몰라. 구원받았는지. 예? 분명히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거야. 그건 하나님 나라를 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봤다. 이 말이잖아. 근데 뭐 하나님을 보려고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지. 예? 인간들은 보면은 이상한 거 가지고 하나님 봤다 그래요. 뭐 하여튼 보면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라 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전부 세상이 아니야. 그 말씀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게 세상인 거야. 그 세상이 막 온 세상. 그럼 뭐 가만히 있다가 가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받으면은 호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호코스모스 세상이 뭔지 알아요? 성전이야. 이 우주도 성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세상이란 말이야. 호코스모스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성전의 도구로 쓰는 거야. 옛날에 성전에 가보면 뭐 있어요? 성전 문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어요. 촛대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지성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성막에 그 모든 기구들을 보면서 그 질서대로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그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이름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그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바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이 피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온다. 심판은 벌써 내려지고 있고 그때는 처리하는 거야. 이제 싹 태워버리느냐, 무등에 씹어버리느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느냐, 그거 하는 시간이지. 그때 와서 뭐 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사람을 살려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한 시간 급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이 나라가 있다, 너네.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네가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좀 제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 그 축복을 하나님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자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자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이 축복을 가져야지 그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구원이 어디 있냐? 그 아들한테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이 참 구원받는 이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를 해서 통해서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13장 20절에는 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14장 7절에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래요. 9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9절에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14장 아주 그 9절부터 11절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딱 방점을 찍어버려요. 보면은. 예?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떻게 아버지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다. 아주 그냥 14장 이 10절에 보면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말했지. 그래서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절하고 21절에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그날 어떤 날이에요? 이제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시인이 터져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그날이야. 그날은 어떤 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날. 날마다 내 인생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의 계명을 가지고 무슨 계명?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 가지고 킵하고 있는 자 지키는 자 꽉 가지고 붙들고 있는 자 절대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 자 그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렇잖아. 사랑이 뭐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이 그게 사랑이야? 가짜지. 오직 그 한 사람만 그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뭐야? 모노게는 쓰기 때문에 독생자 오직 하나야 그냥 내 아들이야 내 기쁨이야 내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오늘날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마귀 계계와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혼잡스럽게, 혼동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서 거의 없다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왜 그 강국 로마를 물어뜯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가 두 손 들고 항복했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거거든.
분명히 초대교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모세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국을 반드시 무너뜨렸어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최고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에 의해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도 인간들이 만든 이 개념이 뭐냐? 인간들의 이 개념이 뭐예요? 인간의 이 개념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선악과와 무화과 나무잎 입고 있는 인간들의 개념이에요. 세상적 육신적 결국은 인간들이 만든 율법체계 윤리 도덕 기준이 어디 있어?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고 어쨌든 세상적 육신적 법을 만들어 놓고 인간다워지려고 폼 잡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잎은 뭐냐? 인간이 만드는 지식체계. 어떻게든지 철학과 이데올로기 사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한마디로 뻥을 치잖아. 세계 평화, 인권 존중, 공동변혁 이러면서 막 뒤로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전쟁을 해서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이런 세상이잖아 지금. 끼리끼리 내 울타리 영역 확장, 내 소유 증대. 인간들은요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 권력, 쾌락. 그 세 가지로 그냥 달려가는 거야. 달려라. 그거 빼놓고 뭐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들은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은 저주 속에 운명적인 저주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이 노예가 돼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내 의도와 상관없는 그 돌발적인 재앙으로 그냥 평생 그냥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는 뭘 뿔을 달리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가장 그럴듯한 관계로 나한테 쳐 들어온다니까. 불신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포로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망하는 거야.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는 나를 풍성한 것을 주려고. 근데 인간들의 이 개념 자체가 전부 다 살아가는 관념이나 관점이나 관심이 세상밖에 없어. 세상.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면은 그 방향의 목적이 없으면은 결국은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아홉선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 영적 문제는 뭐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 찾고 이러고 예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사도행전에 참 신기해. 이게 지금 아직도 거듭나질 않아서 체질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없는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카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카인의 후손들이에요. 예배 드려. 그리고 망해. 거기 갔다가 또 바쳐. 열심히 헌신 봉사해. 그게 카인이라니까. 카인의 후에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지가 하는 거야. 하다가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참 그 맨하탄의 어느 목사님이 Come my people 다 탈출해서 나와라. 오늘날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은 팔고 예수를 팔고 있는 그 나인원원 그 건물 무너질 때 그때 그 얘기를 했어. 응? 그 비행기가 받아가지고 그냥 막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뛰어나오려고 살라고 아우성치고 얼마나 막 그래 그 높은 빌딩에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어떤 사람 이 지금 재앙의 시간이 이 저주의 시간이 오고 있는 데서 뭣도 모르고 맨날 목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면은 결국은 정신 문제. 뭔가 허전하고,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증, 우울증, 불면증, 뭐 하여튼 잠자다가 소리 지르고 별 막 눌리고 막 이게 사람이 막 자책감, 자포자기, 그러다가 어떻게 자살,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오니까 어떻게 육신 문제까지 오는 거야. 어느 날 딱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불치병이에요. 이유 모를 거고. 절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중풍 치매 안 걸리게 돼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로 충만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 문제까지 오고 시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내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는 거야. 인생이다. 죽음을 초월하지 못해. 이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세상 속에 이 코스모스 안에 창세기 3장이라는 죄, 사망, 사단도 있는데 그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걸 뚫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세 문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못 내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도장 빵 찍어서 이 역사 속에 나를 보내놨구나. 확실히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천국을 받은 자다. 오늘 가도 좋고 내일 가도 좋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죽으나 살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 모든 문제 끝이야. 그걸 누가 이기겠어? 그걸 누가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 세상이 못 이겨요. 그 누구도 그들을 정복하고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후손 문제까지 오는 거야. 아들까지. 애들을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애들은 완전히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죠. 애들 시달리는 거야, 이제. 아니, 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시달린다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애들 또 그거 더 잘 알아, 또.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놀래게 만들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뱃속에서요, 엄마 생각 안 와. 나는 먹고 살아야지 하고 10달 동안 막 영양분 빨아먹는 거야. 엄마는 열심히 먹여주면서 이제 살려놔야 돼.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다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하게 됐어. 그럼 또 엄마들은 또 모생이었지. 내 새끼니까 키워가지고 뭐야, 이제. 맨날 그냥 대드는 대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결국은 원수시간 되는 거예요. 후손 문제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인생을. 그게 후손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서 그 언약의 씨, 약속의 씨, 후손, 제라, 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예요? 환경 문제까지 오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내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암만 별을 쳐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하나님, 뭐, 해봐야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결국 세상적, 육신적인 그 소망의 한계에 한시적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뭐예요? 이 길을, 진짜 참된 길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너네 사는 이 언약을 잡아라.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붙들어야 너희가 살 수가 있다. 그리스도 바로 인간을 구원시키는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거기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승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일을 가져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였다. 예수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연합.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잖아. 말씀이 육신돼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언약이 이던 그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세워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쥐고 있는 이거를 완전히 부활이라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박살낼 수 있는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라는 거라.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죄의 일이요, 사망의 일이요, 죽음, 세상을 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 이거 박살내러 왔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였구나. 구원이란 정말 참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만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이지. 영원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부르고 있어. 하늘님 부르고 있고, 하느님 부르고 있고, 뭐 별 다 불러. 그리스도 없이 불러봐야 백날 소용없어. 그만큼 기독교가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맨날 써붙여놓고 뭐 어디 무슨 들어오지 마라. 누구 뭐 들어오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막 들어와라 그래야지. 중도 들어오고 모슬렘도 들어오고 사이비 이단도 들어오고 여호와에 다 들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지. 뭐가 무서워서 못 들으라 그래. 아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자가 있어? 그리스도보다도 이 세상에 힘센 자가 누가 있냐고. 진짜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갖다면 다 와서 들으라 그래야지. 아니 이 지금 세상이라는 링 안에 전쟁을 하고 있어. 당연히 이기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 아니가? 게임도 안 되지. 사실은 무슨 게임 돼.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또 모른 척 하든지 외면하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하고 스스로 막 인간다워지러 더 미쳐요. 그 이중적인 삶은, 이중적인 인격은 갈수록 거짓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뜻과 맞아서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 평강이 와요. 진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 그냥 사마리아 여자.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를 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반드시 거기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거기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대가 있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갈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그냥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개판돼 버렸어. 그리고 전쟁이 나면 뭐예요? 여자들부터 건드려 버렸잖아. 어떻게 해서 그냥 씨를 말리겠다 이거야. 그 남유대는 어떻게 또 바벨론한테 잡혀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 잘 봐야 돼. 그냥 강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야. 정신 차리게 하라.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남북 이 통일선교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하루속히 찾아져서 정말 전쟁 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더라고. 진심으로 내가 진짜 기도했어요. 왜? 이런 꼴을 안 당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맨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서로들 뭐 이게 맞니 안 맞느니 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세뇌당하는 거야. 막 군중 심리가 거기에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 또 행동 양식 거기에 또 뭐야 이제 시대 정신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군중 심리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으쌰 하고.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스도 가지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비밀이 그 안에 다 있다. 다 진리가 뭔지를 알게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결케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지가 생명과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야 이게. 사마리아는 근데 여기 갈릴리가 있는데 요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또 애굽의 종살이를 많이 했어요. 애굽 종복자들한테.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쪽 위에 사람조차도 사마리아 땅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 아주 한마디로 개 취급을 하는 거야. 저들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지네도 똑같으면서도 또요 흉을 봐요. 인간들은 객긴 독긴인데. 이놈들은 뭐 남녀된 놈들은 뭐 별 볼일 있었어? 다 똑같아. 오늘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네?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 그런 데였어. 근데 그 니고데모 3장에서는 보면 유대인 남자잖아요. 유대인 남자야.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남자,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의 정치인이에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치인.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없어. 그냥 사마리아 여자.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 내 명예 남기려고 하지 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남겨놓으면은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내 명예, 내 이름, 동상 새기고 이름 받고 맨날 그거잖아. 내 권력. 그게 창세기 3장이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남기는 건 오직 그리스도 하나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구나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학자예요. 국회의원 같은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신랑이 5명에 현재 또 1명 더 있어. 현지까지 6명 데리고. 근데 여기에 진짜 그 우리가 육신적인 남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 율법과 세상을 가졌다. 아직도 너는 율법 속에, 너는 아직도 세상 속에. 세상의 남편이잖아. 돈이 네 남편이야. 명예가 네 남편이야. 에? 육신적인 그 네가 알량한 만들어놓은 네 개념 속에 그거 네 남편이잖아. 그 5가지 플러스 1, 5 플러스 1이야. 어쨌든 니고데모는 최고위층 지위를 가졌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면은요, 밤에 찾아와요, 주님을. 밤에 보면은. 근데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낮에 찾아가요. 이게 지금 반대 현상이에요. 종교와 율법은 밤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참 복음은 뭐야? 낮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 주님이 찾아오는 거라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행과 내 열심으로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날 종교를 묶여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구원받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찾아왔어요, 낮에.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속에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정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대. 다 끝났다 이제.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이다. 영혼 속에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 그런데 이사야 1장 3절에 5절을 보면 인간들은 우매해요. 심지어 거기에 뭐냐? 낙이나 소부도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을 모르니까. 아니, 짐승도 주인을 알잖아.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안 찾으니 개만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하다, 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래, 그냥 각기 제 갈 길로 찾아가, 제 갈 길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않는 거, 지우쳐서 딴 길로 가는 걸 에클레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순종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뭐예요? 크라이스트 유니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뭐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43절부터 내려온 말씀에 진리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 독사의 자식들아, 너 살인자들이야. 누구 보고?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나마 율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나마 복을 주잖아.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하는 거 봐. 인구 1100만 밖에 안 돼. 이스라엘 여기는 500만, 바깥에 600만 밖에 안 살아. 서울 인구 밖에 안 살아.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우상, 율법, 종교, 미신 결국은 무속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상하게 그럼 또 그런 걸 좋아해. 또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내 가족이 이 모양이고 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렇게 다 하면서도 공부를 시키는 거라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서 그 속에 율법 뽑아내고 우상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 나를 크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 복음이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 있지? 그건 이제 율법이야, 이게.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을 넓히는 중이구나. 나에게 지독한 율법이 있고, 나에게 지독한 우상이 있어서 이거 정리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음이 돼서 승리하게 돼요. 오늘 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 온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육은 무익한 것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성경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어요? 말씀 따르면 절대 안 돼. 이 성경 66권 가지고 딱 한 가지만 딱 잡으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 하나님 찾고 사랑 찾고 은혜 축복 능력, 좋은 말들은 또 사이비 이단들이 다 가지고 왔어. 또 왜? 그거 가지고 써야 되니까 18번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싹 지워놓지. 또 그리스도는 하더라도 굉장히 인본주의 메커니즘으로 또 매너리즘으로 싹 진짜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진정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진짜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든 이유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도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상한 여자들 많이 나오지. 네 여자, 다말, 룻, 바세바, 라합 같은 여자. 참 이거 왜 이상한 여자들을 주님은 좋아하는가?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창세기 3장.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룻, 바세바, 라합 같은 여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보이면서 그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 예수님의 족보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배를 통해서 나오는 그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응?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가능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붙들고 살아가지 않은 것들을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이다. 세상에 갇혀 사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이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왜 또 우물가로 가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배웠죠. 물이라는 우물가에서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통과한다는 그 말은 머스트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라는 단어는 보면은 이 사마리아 하면은 또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리신산이라고 있죠. 옛날에 이렇게 그리신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장 24절 25절에 나오지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드린 데가 어디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간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단어가 시카로 그러는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배웠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이때 이미 갈릴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뭐 하겠어요? 갈릴리 가서 뭐 하겠어요? 제자들 찾아 세우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벌써 제자는 세워지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분명히 지금 수가성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러면서 이래요. 그 야곱이 준 땅이 뭐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은 100냥을 주고 산 곳이에요. 그 은 100냥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구속의 의미를 얘기해요. 구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거를 보고 그 우물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 세겜 상업에 이르러 그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침밭을 세겜 아버지 아들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잔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미 다.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열심, 그 노력, 열애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역사 속에 그걸 4장 6절에 보면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은 배도 고프게 돼 있고 일을 많으면 피곤하게 돼 있잖아. 얼마나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밌게 소풍 왔겠어? 관광 왔겠어? 좋은 데 온 거 아니야. 정말 이 속에서 정말 구원할 자 아들을 찾아가서 구원시켜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열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와서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오면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 응? 그냥 피곤할 정도로 나를 찾아온 거야. 나를 찾아온 거야. 그때 6시라는 것은 낮 12시를 얘기해요. 응? 시간상 보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뭐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거겠지. 세상에는 항상 목마름이잖아. 세상적, 육신적, 잘못된 목마름을 폭로시키는 거야. 그 물에, 그것도 낮에 왜 와? 좀 창피하게 샀으니까. 원래는 물길로 저녁도 와요. 해 떨어진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여인은 외로운 거지. 응? 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어. 쟤는 말이지. 5명도 살다가 버리고 또 1명 또 새가 이러고 막 입방안을 찍겠지. 예? 그러니까는 눈도 피할 겸 그 뜨거운 대낮에. 그건 또 하나님은 또 그것도 알아. 예수님.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가 올 거 알고 그 피곤한 중에 있는 그를 사람들의 눈길을 피를 대낮에 만나러 찾아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거 정말 가장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 때 주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신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먹을 거 이렇게 동네에 들어갔어요. 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알지. 제자들은 먹는 거밖에 없잖아. 먹을 거. 뭐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또 쫓아다니면서도. 오늘날도 좀 비슷한 사람 많아. 선교사님 그래서 잘 알아. 좋다고 따라다니면서도 맨날 먹을 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왜 일부러 제자들을 먹을 거 사가게 예수님은 보낸 거예요. 사실 승낙해 준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물가에서 이것들이 있으면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선생님 얘기합니까 하고 얼마 방해하겠어. 그러니까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야. 딱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여인에게 참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 못하게 방해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물을 달라 하냐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상종하는지 않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 밑바닥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물의 원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원을 얘기하는 거야. 폐계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에 이 근원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은 곧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우물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온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때 옛날 구약에는 그걸 그림으로 보여줬고 이제 진짜 실상을 이제 이 신약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 도레아라는 것은 그 디도미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기브 주다 그랜트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선물 진리의 선물이요 생명의 선물이요 참 기쁜 복음의 선물을 주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받는 선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 선물.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자꾸 보탤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단 1%도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단 1%도 필요 없어. 완전 100% 순도 그리스도만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나도 좀 노력을 해야지. 나도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지 자랑은 또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늘날 맨날 지가 했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나는 아담아, 아파르, 흙, 먼지였구나. 진짜 창세기 3장 아무것도 없음이었는데 날 있음으로 영원한 존재로 하이 네핏이 하야로 만들어놨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라니까 안 그러세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남편들을 두고 살았어. 응? 돈의 남편, 명예의 남편, 권력의 남편, 세상 지식의 남편 등등 하여튼 내 울타리 얼마나 내 나름대로 가치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편 삼았어. 그거 지금 사마리아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건 뭐야? 우리는 전부 여자잖아. 진짜 참 신랑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전부 세상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나오면 전부 여성 명사야. 그래서 세상은 여자인 거야. 호코스모스. 그 속에서 참 신랑 만나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용치 아니한 이 인생 밑바닥 같은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히도르 솟아나는 흐르는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생수의 강이.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은 생수의 강이 나. 생수. 생이라는 건 생수라는 건 두 뜻이 있어요. 자오, 히도로 이런 말인데 사는 것, 회복되는 것, 살아있는 물. 그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그냥 영을 먹는 거니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정말 이르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사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지. 아직 지금 보는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와 아들들 짐승들까지 다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느니라. 세상 물, 설탕물이지 달콤한 물이지 가지면 가질수록요 전부 다요 갈증이 더 나. 돈 많이 가지면 안 벌 거겠지. 돈을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안 부족한 거 없잖아. 그런데도 더 벌려고 그래. 더 희한해. 예. 아니 마누라도 한 2명 데리고 살아봤으면 됐잖아. 더 데리고 살려고 그래. 막 희한해. 하여튼 세상껏 모든 건 설탕물이다. 더 갈증 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목마르다. 이 문명과 문화, 너네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적으로 갈수록 더 갈증을 느껴. 그리고 더 고통을 느끼고. 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이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주는 물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생수의 강이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영적인 그 반석으로부터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진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인본주의로 돈, 명예, 지식 그 종교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그 세상적 육신적 자기 행복 거기에 그냥 집착하고 그거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성찰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장 15절에 여자가 주여 내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신앙 고백이야. 나 이제 세상 것 가지고 만족 안 하고 행복 안 하게 해옵소서. 나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먹고 그리스도로 지금까지 내 조상들이 주는 물 먹어봤는데 맨날 목마라. 그게 율법이야. 율법의 물, 율법의 그러한 물을 율법 속에 살아가는 내가 너무 목마르니 나 이제 그리스도의 물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사마리아처럼 내가 이제는 세상 물을 먹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자 같은 정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건 뭐냐?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이지.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말이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새로 거듭나서 율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이 그 대낮의 뜨거움에 나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열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늘의 풍성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